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볼 일이 좀 있어요. 성경을 다 펴셔서 41쪽입니다. 제가 7절을 읽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은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우리 예수님 이제 재림하실 텐데 재림하실 그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었을 때 이제 대답하신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 31절까지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이 재림할 마지막 그 시점에서 네 단계의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단계가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이것은 전쟁과 전쟁에 대한 소문인데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이미. 그 다음에 7절에서 14절까지가 우리 오늘 읽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뭔가 하면요. 산고가 시작이 된 겁니다. 어디에 산고라는 말이 나옵니까? 목사님. 8절에 보시면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러죠. 재난이 원래 헬라어 원래 그걸 영어로 번역하면 birth pangs예요. birth pains 혹은 그래서 산고들에 놓게 되면 진통이 계속 처음에는 이렇게 좀 작게 이렇게 띄엄띄엄 오다가 나중에 막 강하게 계속 이렇게 오잖아요. 이제 그걸 지금 복수로 표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진통이 아주 세게 계속 이어지면 뭐가 나와요? 애가 나와요. 그걸 갖다 여기서 지금 뭘로 비유했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를 지금 7절에서 14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특징을 조금 이따 이해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3단계가 언젠가 하면 15절에서 24절까지인데 여러분 무슨 단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에 없어요. 여러분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럼 어떤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네? 대환란. 21절 보니까 창세로부터 이렇게 큰 환란이 없었대요. 전무후무한 그런 환란이 이제 닥치게 될 거예요. 아기 낳기 전에 바로 직전에 그 아주 강한 고통처럼. 그게 이제 대환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7년 대환란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마지막이 이제 29절에서 31절까지가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다고요? 둘째 단계에 와 있죠. 오늘 읽은 그 본문입니다. 그죠? 해산의 진통이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초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앞으로 점점 더 간격도 좁아지고 점점 더 기근, 지진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있는 모든 특징들이 보니까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건 이제 시작을 알리는 거고 이제 9절에는 이 단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단계예요. 9절의 특징은 뭡니까? 네? 핍박. 예수 제대로 믿으면 핍박받아요. 10절에 있는 두 번째 특징은 실족하게 된다 그러죠.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진다는데 그걸 얘기하면 배도라 그래요. 배도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배신도 있어요. 거기 보니까 11절에 보면 뭐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뭐해요? 미혹시킨대요. 미혹한다는 얘기도 마찬가지로 그건 뭔가 하면요. 이게 진리 길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대로 가지 않고 이게 go astray 곁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실족이에요. 그죠? 혹은 deception이라는 말도 써요. 속이는 겁니다. 그런 미혹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미혹하고 아까 앞에 얘기한 그 배도는 붙어 있는 겁니다. 서로 같은 얘기인데 그다음에 12절에는 무법이 막 성행합니다. 무법이 성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14절에는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기간 동안의 특징이 뭐예요? 천국 복음이 온 세계 열방의 모든 족속에게 이게 증거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그게 끝나면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 이제 그다음 이제 3단계 대환란이 나와서 이따가 4단계 재림하십니다.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과 더불어서 2단계에 나와 있는 그 배도와 미혹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건 굉장히 방대한 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얘기할 수 없고 제가 오늘 얘기하려는 것은요,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첫째는 뭔가 하면은 지금 현재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배도에 대한 이미 드러난 거 얘기만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 첫 번째, 지금은 배도의 시대입니다. 미혹의 시대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보니까요, 바울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그러죠. 먼저 뭐가 있어요? 배교하는 일이 있대요. 배도 배교 뭐 같은 뜻으로 씁니다.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 사람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죠? 다른 말로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의 별명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마지막 때 재림을 앞두고 반드시 배도가 일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배도는요, 예수 믿지 않고 뭐 유혹을 받아서 뭐 완전히 교회를 떠나버리는 것도 물론 배도죠. 근데 그 배도는 그렇게 여기서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건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중요치 않다기보다는 뭐 우리의 대상이 아니고, 더 무서운 배도가 뭡니까? 교회 안에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진리의 정도의 길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까 미혹을 받는다는 의미가 이렇게 go astray, 이렇게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걸 배도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일제 시대 때 말이에요. 신사참배를 갖다가 배도했잖아요. 배도한 사람들이 교회 다 떠났습니까? 아니에요. 다 교회 남아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배도했어요. 절하고 동방요배부터 시작해서, 그렇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런 배도가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두 가지로 얘기하려고 그래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자,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다 그래. 가만히 끌어들여서 자기를 사신, 샀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잖아요. purchase, 샀다는 겁니다.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미국 교회로 따지게 된다 그러면은 한 1950년대부터 자유주의 물결이 미국 교회를 덮쳤습니다. 한국 교회는 좀 늦어서 한 60년대부터예요. 60년대부터 서서히 자유주의 물결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똑같아.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요, 가만히 끌어들였어요. 처음에는요, 자기 주장을 안 했어요. 뭐라는 줄 알아요? 조용하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성경이 정말로 절대 권위의 하나님의 책이야? 정말로 창세기가 그게 설화가 아니고 역사책이야?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그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정말 하루라고 생각하니 너는? 지구가 수십억 년인데? 정말로 성경이 정무하다고 너 생각해? 정말로 동정녀 탄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육체로 부활했다고 너 믿고 있니? 뭐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유주의자들은 다 부인하니까. 마귀 수법이 똑같아요. 창세기 3장에 왔을 때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자그마니 다가와서 가만히 질문을 하잖아요, 그죠? 야, 하나님이 정말로 여기는 동산의 모든 실과 다 먹지 못하게 하니? 물론 거짓말 스테이트먼트예요. 그걸 갖다가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런가 정말로? 그때 그냥 확 쐐기를 박는 게 뭐예요? 결코 죽지 않는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방식으로요. 60년대부터 들어와서 교회를 갖다가 자유주의 물결로 완전히 다 뒤덮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여기에 다 무너지고 여기에 오염되고 이제 그렇게 된 걸 여러분들이 아는데, 가장 거기에 큰 공헌자, 이게 제가 넘버 원으로 지금 첫 번째 얘기하려는 건데 뭔가 하면요, WCC 에큐메니컬 운동입니다. 1959년도에 한국에서 WCC 에큐메니컬 운동을 지지하는 측과 그것을 안 된다, 이것은 자유주의 신학 우리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반대하는 측이 완전히 갈라져 버렸어요. 그죠?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굉장히 진통을 겪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로 일어났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아니 WCC 그 얘기는 최근 얘기인데 왜 목사님 1959년도면 여기 안 태어난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그죠? 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옛날부터 똑같았어요. 계속적으로 이어오는 겁니다. 오늘의 그 있는 건 그냥 몇 년 전이죠. 그게 4년 전에 그 2013년도 얘기죠. 우리 한국 부산에서 WCC 총회를 유치한다고 한 그것 때문에 알려진 것뿐입니다. 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배도는 뭔가 하면요, WCC Ecumenical Movement입니다. WCC는 자유주의 운동, 종교 다원주의, 혼합주의, 그리고 종교 일치 운동을 지금 앞장서서 벌이고 있는 개신교 단체입니다. 1991년도에 7차 캔버라에서 총회를 이제 7년마다 한 번씩 하거든요. 그때 아주 뭐랄까 이렇게 정현경 박사 교수예요. 유년 신학교 여자 교수인데 우리 한국 사람인데 종교 퍼포먼스 한 거 여러분 본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아마 잘 그 총회 여러분 아시죠 뭔지? 그죠?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다 모여서 한 2,000명들이 쫙 모였습니다. 우리 기독교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여서 주제가 뭔가 하면 오소서 성령이여예요. 성령님에 대한 주제를 갖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기조 연설이라 그럴까? 기조 그 처음에 이제 나와서 뭐 하냐면요. 그 정영경 교수가 초혼제를 드렸습니다. 원주민 무용수를 고용해서 땅을 축복하는 춤을 추고 정영경은 흰바지 저고리 입고 나와서 풍물패 그걸 하면서 초혼제 여러분 제단을 만들어 놓고 향 피우고 촛불 피우고 상도 있고 뭐 그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앞에서 막 춤추고 그러면서 예배요 그게. 그러면서 이제 초혼문을 읽습니다. 제가 영어로 물론 그분이 읽었는데 한글로 번역해서 일부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초혼문이에요. 초혼이 뭔지 알아요? 영을 불러드리는 거예요. 영을 불러드리는 거.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용당하고 버림받은 검둥이 애굽 여종 하갈의 영이여 오소서. 다윗 왕의 바세바를 향한 욕정 때문에 전쟁터로 나가 죽임당한 충성스러운 군인 우리아의 영이여 오소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자기를 마중하는 첫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한 아버지 입다의 믿음의 희생물이 된 그의 딸의 영이여 오소서. 뭐 이런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많은데 그 중에 이제 끝에 가면 이런 것도 있어요. 십자군 전쟁 때 죽은 사람들의 영을 불러내요. 기독교 식민지 선교라고 하는 그 잘못된 선교 때문에 학살된 토착민들의 영이여 오소서. 뭐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초혼제를 갖다가 그 목사님 2,000명이 모인 곳에서 드렸는데 최고 인기였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초혼제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신다. 그래요. 정영경 박사는 여성 해방 신학 운동으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또 종교 일치 운동을 하러 다닙니다. 2013년도에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10차 WCC 총회를 아마 보신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때는 뭐 굉장히 그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그때도 여러분 초혼제 들었습니다. 위령제도 했습니다. 불교, 힌두교, 카톨릭, 남묘 호랑계, 뭐 이슬람, 뭐 그런 여러 종교들이 다 모여서 손잡고 같이 예배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부산에서 이 혼합 종교, 그죠? 종교 혼합주의를 갖다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그거는 이미 1975년 나이로비 총회에서부터 있던 일들이 이렇게 점점 에스컬레이트해서 완전히 공식화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 무슨 소리인가 하면 WCC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냥 하나의 길이에요. 하나의 길이고 불교든 힌두교든 뭐 어떤 교든 간에 와서 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같이 우리가 연합하자. 같이 연합해서 우리가 한 교회를 만들자 하는 것이 에큐메니컬 무브먼트 붙어 있어요. 그게 WCC 에큐메니컬 무브먼트가 바로 종교 일치 운동입니다. 최종 목표는 뭐예요? 기독교에 있는 흩어져 있는 많은 교파들 다 모으고 그다음에 캐톨릭과 하나 되고 마지막에는 이방 종교들 힌두교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거와 하나 되어서 온 세계에 단 한 개의 종교만 있게 하자 하는 것이 바로 목표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그분들은 WCC 우리 같은 교회예요. 똑같은 교회입니다.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을 해체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절대 권위의 책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죠. 이게 절대 권위를 갖고 받아들이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성경을 해체시켜 버렸어요. 이건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뭐 하나의 책에 불과합니다. 인간이 쓴.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재정의합니다. 기독교는 예수님 따라가는 종교라 그래요. 멋있어 보이죠? 예수님 따라간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기 때문에 교리를 던져버려라. 교리는 필요 없어. 사랑의 실천만이 중요하다. 물론 그 사랑은 제가 보기엔 하나님 사랑이 아니에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인본적인 사랑입니다.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이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다 섬겨주면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다 온 인류를 갖다가 봉사하고 온 인류의 모든 전쟁을 다 종식시켜버리고 종교 전쟁 다 줄이고 그리고 와서 우리가 다 평화롭게 온 인류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로 잘 살아야 되는 바로 그날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얘기 나오면 안 되네, 그죠? 여러분 지금 인류가 그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거대한 배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독교 용어를 재정의해 버렸어요. 그 사람들도 선교하자 그래요. 근데요, 선교하자 그래서 그래 하고 얘기하면 안에 내용이 완전히 달라. 그분들의 선교는 우리처럼 나아가서 믿지 아니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갖다가 구원하고 그들에게 복음 증거한 게 아니에요. 그건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왜 선교냐? 사회를 갖다가 침투에 들어가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게 선교입니다. 사회를 갖다가 봉사하는 거예요. 사회 가서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자본주의 계급에 정말 그 밑에 억눌려서 신음하는, 그죠? 그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한을 풀어주면서 그 사회를 갖다 변화시키는 것 갖다가 선교라고 합니다. 바꿔버렸어요. 자기 부인도 있어요. 십자가 지고 그런 얘기도 합니다. 똑같은 얘기해요. 이 성경 갖고 얘기하니까. 근데 그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까 자본주의 착취되는 이 사람들을 갖다가 가서 도와주고 아니면 무슨 이 생태계를 갖다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삶을 다 드리는 걸 갖다가 자기 부인이라고 표현해요. 제가 직접 설교한 거 들었어요. 여러분 민중신학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혹은 해방신학 아마 들어본 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짧게 공산주의가 망했어요. 뭐 완전히 망한 건 아니지만은 그죠? 서구권 공산주의 망했습니다. 러시아, 소련 그렇고 독일 그렇고 그러니까 충격을 받았어요. 이 좌파들이. 그래서 신좌파를 만들죠. 그래서 신좌파의 최고 그 절정이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 1968년도예요. 68혁명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혹시? 한번 찾아와 보세요. 프랑스 파리가 완전히 엉망이 돼버립니다. 그 좌파들 때문에. 그리고 나서 또 이상한 현상들이 생겨요. 히피 문화하고 다 연결돼서 일어난 일인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68년도면 그리고 나서 그 신좌파의 사상, 막스 레닌 사상이죠, 당연히. 그게 어디로 들어가냐면 남미로 가요. 남미로 가서 기독교 옷을 입은 것이 바로 민중신학이에요. 그게 바로 뭔가 해방신학이란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근데 제가 요새 알게 된 사실인데 68혁명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거기에 막스 레닌 사상에다가 하나 차원을 갖다 높여버린 것이 뭔가 하면은 모태동 사상이에요. 마오쩌둥 사상이 거기 들어갑니다. 여러분 문화혁명 가지고 홍위병 가지고 그 대약진 기간 동안에만 몇 명 죽었죠 그때? 전체는 더 많이 죽었는데 대약진 기간 동안에 홍위병으로 찔렸다 죽인 사람들이 4,500만 명이에요. 중국에서. 그 사상을 가져와서 만든 게 68혁명이고 그걸 갖고 와서 만든 것이 기독교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신학을 낳은 겁니다. 지금 한국에는요 WCC가 거기서 앞장서 있습니다. 여러분 웹페이지만 들어가면 다 알고 있어요. WCC, NCCK 들어가면 NCCK는 한국의 WCC예요. 해방신학을 전파합니다. 성공회대는 옛날부터 유명했고 숭실대도 이제 이렇게 돼, 신학대. 한국엔 제가 보니까 이게 주체사상하고 또 합해버렸어. 기독교가. 여러분 기독교하고 주체사상이 합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요. 실제 합해져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직접. 그래서 무조건 북한을 응원하고 평양 봉수교회와 공동 기도문을 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여러분 공산당 기관 교회예요 여러분. 여러분 얘기가 너무 많아서 안 되겠고요. WCC 에큐메니컬 운동은요. 아까 우리 읽었던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나오는 멸망케 할 이단입니다. 명확합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요. 가만히 끌어들였어요. 아세요? 요새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새는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보면 거의
교회의 70% 이상은 다 이사장을 가진 사람입니다. 한국 교회 전체가 다. 아주 소수예요. 우리 같은 그런 사람은 정말 소수입니다. 아까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베드로후서 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 또 자유주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명확히 하세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1959년도 자료를 제가 좀 봤어요. 이번 연구를 많이 했는데 한국의 WCC와 에큐메니컬 운동이 갈라질 때예요. 그때 WCC 운동이 그 1948년부터 일어났어요. 48년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50년대는 굉장히 이게 본격화돼요. 어느 정도 이렇게 윤곽을 다 드러낸 상태입니다. 그때 이제 그걸 이제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문제가 된 거예요. 선교사들 때문에. 선교사들이 다 미국 장로교에 소속된 사람이고 그러니까 와서 그 운동을 하자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 선교사들이. 그러니까 안 된다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 좋다 하고 찬성하는 사람이 딱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1959년도에 이 에큐메니컬 무브먼트를 갖다가 앞장서서 수용하면서 이건 해도 좋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성함은 얘기 못하겠고요. 한모 목사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가장 대표적인 상징적인 돌아가신 가장 유명하신 분입니다. 한국교회 대표입니다. 교인들이 이렇게 설교했어요. 제가 찾아봤어요. 1960년도 우주시대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설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분 설교입니다. 에큐메니컬 운동을 간단히 말하면 두 가지 사상이 있다. 하나는 온 세계까지 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자. 또 하나는 온 세계 교도들이 어떻든 연합해서 하나가 되자. 그것뿐입니다. 에큐메니컬 운동이 무슨 신신학 운동도 아니고 신신학이 뭔지 알아요? 그때 당시 자유주의 신학을 신신학이라고 그랬어요. 에큐메니컬 운동은 자유주의 신학 운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용공 아까 얘기한 그 해방 해방 신학 그런 게 상관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용공 공산주의 양한 그런 사상도 아니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라고 설교했어요. 그게 기록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몰라서 처음이라서 그렇게 설교했다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WCC 에큐메니컬 운동에 목숨 거신 분입니다. 제가 그 자료를 더 찾아봤어요. 1954년도에, 그러니까 59년도이니까 한 5년 전에 아예 한국에서 그게 문제가 돼서 총회에다가 교회 목사님들을 보냈어요. 가서 조사해오라 그랬는데 한쪽은 좋다 그러고 한쪽은 나쁘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좋다는 사람의 말을 들은 거겠죠. 나쁘다는 사람은 뭔가 명신호 목사님이 그랬는데 2차 WCC 총회 다 다녀와서 보고서를 썼는데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 문제는 뭐 누구나 다 압니다. 그 문제는 뭔가 저도 사실은 기억이 나요. 그때가 이제 1959년도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어요. 그래서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잖아요. 자유주의 신학을 수용하는 겁니다. 문제가 자유주의 신학을 수용하는 거와 공산주의 사상을 수용하는 거 그리고 모든 교회를 갖다 단일화시키려고 하는 교회 일치운동 끝에 정확한 지적이에요. 정확하게 봤습니다.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WCC에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근데 바뀐 게 있다 그러면 지금은 뭐가 들어요? 그게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는 그때 없었거든요. 그게 들어갔고 또 하나 들어간 게 뭐 들어갔어요? 동성 결혼을 갖다 적극적으로 지지해서 그죠? 그게 그냥 그거는 4년 전에 WCC 총회를 주최할 때도 주도했던 목사님이 누군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명성교회 그 김모 목사. WCC의 좋은 면만 가지고 계속 선전했습니다. 몰라서 그랬을까요? WCC 홈페이지만 들어가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데 내용을 갖다가 뭘 하는지를. 거짓 선지자의 묘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성도들은요 WCC가 뭔지도 몰라. 그죠? 자기 교회가 WCC에 가입된 교단인지조차를 몰라요.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요. 근데 아는 건 목사들은 알아요. 아는 목사님들은요 숨겨요. 그리고 좋은 것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참 재미있는 것은요 보수주의적인 WCC가 아닌 저쪽에 있는 사람들도 여기 있는 사람들과 서로 연합하자 그래요. 세상에. 이게 거대한 미혹의 영이 지금 한국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합은 그런 거 연합 아닌 거 아시죠? 진리 안에서 연합입니다. 진리 안에서 연합이에요. 성경 어디든지 보세요. 네. 여러분
유럽 교회를 망하게 한 것이 뭔가 하면은 유럽 교회가 그렇게 찬란하던 영국 교회, 그 독일 교회 다 망해버렸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인데 그걸 앞장선 게 WCC입니다. 한국 교회도 그것 때문에 망해갑니다. 거기다 혼합주의까지 다 들어가고 주체사상까지 들어가고 세상에.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존경하는 그리고 또 그들의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지금 원로급이니까 그 목사님들의 거의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요 다 에큐메니컬 WCC 운동에 앞장선 분입니다. 거의 다가. 근데 좋은 말만 하세요. 예수님 설교 잘합니다. 지금 한국의 미디어들도, 기독교 미디어들도요 다 여기 앞장서 있어요. 영향력이 있는 건 다 그래요. 거의 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교회 개혁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한국 교회를 해체시키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교회 개혁이라는 것도 그건 좋은 거예요, 그죠? 교회 개혁이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는 거 아세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 개혁은요,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만약 교회를 개혁했는데 교회가 죽었어, 그럼 그 성경적인 교회 개혁 아닙니다. 분간하셔야 됩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네. 물론 제가 얘기하는 것은 WCC 단체에 소속된 교회 모든 교회는 다 그렇다 그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순수한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교인들 중에서도 순수하게 예수 믿고 우리보다 훨씬 더 신앙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들은 WCC 단체 일부로 가입해서 자기가 들어와서 변화시켜 보겠대요. 변해서 그런 그 마귀의 소굴에 자기가 침투한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50년 전부터 그랬거든요. 50년에 지나서 뚜껑을 딱 열고 나서 지금 딱 열어보고 한국 교회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는 그걸 다 보여요. 실패했습니다. 창궐합니다. WCC 에큐메니컬 운동이 창궐해요. 전체를 다 휩쓸고 있습니다. 한국 전체를 갖다가 다. 그리고 보수적인 그런 바른 정통 진리를 가진 사람들은요, 진리만 보수죠. 삶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삶은 전부 다 뭐라 그럴까 이렇게 세속화되고 돈 좋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만 진리는 보수 진리인데 삶은 보수 아닙니다, 여러분. 같이 죽어가요. 저는 사실 얼마 동안 참 제가 한국 떠나온 지도 벌써 14년이 됐더라고요. 세상에 14년 전하고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임을 깨닫고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사실 한국에 무슨 일이 있는지 관심도 별로 없었고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사명이 있고 제가 여기 맡은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마지막 때 해야 되는 우리인데 그러니까 신경도 안 쓰고 있었어요. 이번에 한번 쫙 봤어요. 막 신경을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읽고 보고 듣고 다 해봤더니만요, 정말 참담하더라고요. 정말 참담해. 와, 하나님이 한국을 버리셨나?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뚫고 올라가야 합니까? 분명히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1907년도에 1919년도에 그 한일 합방을 앞두고 말이에요. 그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는데 하나님 지금 부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정말 하나님께 울면서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답답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미혹에 휩싸였어요. 거대하게 배도의 그 쓰나미가 다가오는데 그냥 다 묻혀갑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모두가 다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정말 끌어안고 비상하게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거대한 배도가 또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은요, 재미있는데 이것도 신사도 운동 여러분 아세요? New Apostle Reformation 뭐 영어로 그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그 신사도 운동, 성령 운동하는 분은 다 가장 성령 운동을 보이게 크게 많이 한 그 단체예요. 뭐 저는 처음부터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했지만은 신사도 운동과 캐톨릭이 연합한 얘기 들으셨어요? 캐톨릭이 하나로 연합했어요. 작년도 아주사 나우라고 하는 LA 그 대회에서 신사도 운동가들이 이제부터는 우리가 분리해온 게 잘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캐톨릭과 이 신사도 운동하는 개신교는 하나다라고 하는 언약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바로 지난달에 저 어디에 그 아이합에 있는 그 아이합에 거기서 카이로스 집회를 해서 거기에서 완전히 제 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그 신사도 사역자들에게 나와서 이렇게 쫙 선포하고 하는 걸 제가 다 들어봤습니다. 다 들어봤더니만은 이런 얘기를 해요. 개신교에서 하는 얘기예요. 신사도 이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성령 운동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얘기예요. 500년 전에 종교 개혁을 했던 루터와 칼빈의 그 종교 개혁의 영은 그 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마귀가 준 분리의 영을 가지고 한 교회를 깨트린 죄를 회개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개신교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이, 은사 운동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종교 개혁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거보다 확실한 거 없어요. 그 이후로부터 성령의 역사가 부흥을 통해서 쫙 이뤄온 것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마귀에 쓰인 거예요. 붙잡혔어요. 전 놀라긴 했지만은 당연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당연한가 하면은 은사주의자들은 원래 그래요. 은사주의자들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말씀이 우선이에요. 자기 체험이 우선이에요. 자기 체험이 우선이에요. 자기가 보고 듣고 예언받고 자기가 병 고침하고 이 기적 일으키고 맨 걔들은 하는 게 그냥 기적 일으키는 거예요. 그냥 모이면 아시잖아요, 그죠? 그게 그냥 완전히 다 거기에 허구한 날 그거 하고 앉아 있는. 그러니까 미혹에 빠지는 건 당연합니다. 캐톨릭 안에서도 은사주의자들이 있어요. 60년대부터 미국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서 쫙 전 세계에 다 퍼져 있고 굉장히 커요. 캐톨릭의 은사주의자는 기독교와 거의 비슷해요. 모여서 막 손들고 방언하고 막 그냥 예배 드리는 거 보면 무슨 개신교 예배 같아요. 한번 봤어요? 집에 가서 보세요. 오늘 가서. 이제 그쪽이 이제 개신교와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사람들이 다리를 놨는데 거기에 걸려든 사람이 이제 신사도 운동이에요. 교황이 이제 이 프랜시스 된 다음부터 통합시키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 전부터 물론 있었지만은 그래서 드디어 통합을 시켜서 여러분들 터트린 게 종교개혁 500주년이 언제예요? 금년이에요. 금년에 터트린 겁니다. 종교개혁은 무효하다. 이제 우리가 하나로 돌아가야 된다. 그걸 갖다가 개신교 성령 운동하는 사람이 앞장서 갖고 그냥 막 회개합니다. 우리는 와, 저 그거 보면서요 정말 여러분 가톨릭의 다음 단계는 뭔가 하면은 가톨릭은 가톨릭대로 자기들이 개신교를 갖다 통합하는 운동을 계속 벌이고 있었어요. 지금 제수잇 교단 중심으로 해서 특히 더. 그다음에 WCC 에큐메니컬 운동을 통해서 개신교 안에는 또 안을 다 통합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가톨릭도 여기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런 그림이 보이죠. 그 다음은 뭐예요? 이게 하나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라 그랬냐 하면은요.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 이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케네스 커플랜드가 그랬는지 아니면 웨슬리 그 누구야? 그 스테이시 그 남편 누구죠? 누가 이제 기억이 안 났는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개신교와 캐톨릭이 통합이 되기 때문에 12억의 캐톨릭과 온 세계 10억의 개신교가 하나 되어서 22억 명의 온 사람들이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대부흥과 대추수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식의 완전히 속으로요 정말. 야, 저 사실은 이 친구들이 계속해서 뭐 대부흥 마지막 때 대추수하는데 그게 잘 성경적으로는 잘 이게 그러니까 한 단계 건너서 해석하면 그 맞아 들어가는데 이게 직접적으로는 잘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그 실체를 깨달았어요. 야, 니들이 얘기하는 대부분과 추수가 바로 그런 거로구나. 여러분,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큰 음녀로 나온 거 여러분이 설교했어요. 제가 많은 물 위에 큰 음녀가 앉아 있는 거 기억나시죠? 그게 뭐라 그랬어요? 네? 그건 뭐예요? 마지막 때 배도한 창녀 교회예요. 그 윤곽이 드디어 드러납니다. 그죠? 거대한 두 개의 지금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예요? WCC 에큐메니컬 무브먼트 운동이고 또 하나가 뭐예요? 캐톨릭하고 이제 그 캐톨릭의 개신교 통합 운동이에요. 그 두 개가 되다가 하나가 돼서 완전히 통합할 겁니다. 여러분 신사도 운동은 처음부터 물론 이단이었지만은 거기에 영향받은 한국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성령 운동한다는 사람은 다 영향받았습니다. 거의 다. 제가 이름을 얘기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 이런 사람들의 그 설교를 듣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끊어야 되기 때문에 I have a Mike Bickle, Rick Joyner, John Arnott, 비냐드 운동 또 뭐죠 무슨 뭐라 그러죠? 토론토 블레싱 하던 친구들, 랜디 클라크, 신디 제이콥스, 빌 존슨, 더치 시트, 루 잉글, 최안 뭐 이외에도 엄청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하고 영향을 받은 단체들은
대표적인 국제 단체는 뭔가 하면 YOM. 한국도 굉장히 많아요. 한국은 뭐 말할 수 없어요. 말하면 그냥 다 걸려버려. 다 들어가요. 다. 여러분 이제는 입장을 정리해야 될 때예요. 정확하게 자기 선을 그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물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들의 과거의 모든 성령 사역이 전부 다 마귀에서 온 거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순수하게 출발할 때가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사역한 게 있었어요. 그러나 뭐예요? 성령 사역과 마귀 사역이 지금 혼재되어 있습니다. 섞여 있어요. 이게 더 힘들어요. 아주 최악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을 하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말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건 뭔가 하면은 잘 들으세요. 그리고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캐톨릭은 배교한 이단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16세기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모든 사람, 루터나 칼빈이나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한 말입니다. 캐톨릭은 배도한 우상 숭배하는 이단 집단입니다. 그리고 교황을 갖다가 적그리스도라고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16세기에. 저도 그래서 카톨릭 교회를 이번에 다시 한번 다 검토했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이제 카톨릭도 레포메이션이 일어나고 그랬거든요. 뭔가 변한 게 있는가 하고 볼랬는데 안 변했어요. 빼대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저도 16세기 종교개혁자의 말에 지금도 동의합니다. 여러분 여러 차례 설교를 하고 했는데 출애굽기 32장에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나서 모세가 시내산으로 왔을 때 거기를 놓고 나서 금송아지에게 제사 드리고 절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 금송아지가 다른 신입니까? 여호와입니까? 여호와입니다. 다른 신이 아니에요. 그죠? 그 몇 번 얘기한 것 같아요. 강목사님도 한번 얘기한 것 같고.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니까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할 때 그 신이라는 얘기는 엘로힘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도 엘로힘이고 세상 신들도 엘로힘이에요. 사실은. 근데 문맥을 보고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게 왜 하나님인가 하면은 아론이요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혹시 사람들이 이게 다른 신으로 생각할까 봐서 5절에 뭔가 하면 명확하게 찝어요. 이름까지 얘기합니다.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라 그래요. 여호와의 절기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라 그럽니다. 그죠? 이들은 제단 앞에서 화목제와 번제를 드렸습니다. 누구에게 드렸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분이 하나님이야. 이분이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온 엘로힘이야라고 하면서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잘못한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7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아까 거의 7절에 보니까 너의 백성이 이제 이 백성을 갖다가 자기 백성 아니래요. 네 모세 너 백성이 다 부패해 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 명령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무슨 명령을 떠났죠? 네? 바로 전에 출애굽기 20장을 보게 되면요. 뭐 하는가 하면은 분명히 십계명을 얘기했습니다. 십계명에서 2계명이 뭡니까? 2계명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명확하게 지시했습니다. 근데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요. 잘 그 뒤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백성들 몇백만 되는 남자만 60만이니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갖다가 싸그리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완전히 진멸시켜버리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세 너 한 사람만 남겨놓겠어. 그리고 너 가족들이 있으니까 너희 가족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자 우리. 처음부터 다시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갖다 다시 시작하자고 그렇게 마음을 딱 정했는데 모세가 안 됩니다 하고 막 엎드려서 그 아마 스토리를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꿔버린 겁니다. 여러분 10계명 2계명이요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카톨릭이 이단인 증거는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치명적인 게 바로 그거예요. 마리아 상을 갖다가 우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으로 섬겨요. 에베소 공의회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공의회가 431년, 칼케토니 공의회가 451년인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확립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세오토코스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출생 그런 뜻이에요. 근데 마리아하고 상관없어요 그게. 근데 교황이 그걸 갖다가 거기서 이렇게 응용을 한다 그럴까? 해서 뭐라 하냐면 마리아를 갖다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칭호로 그때부터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일부가 가지고 있다가 많은 사람이 캐톨릭 안에서 가지고 있다가 이게 최근이에요. 최근은 아니지만 1854년이니까 뭐 굉장히 최근이죠. 최근이란 말은 아니다. 그죠? 1854년에 교황 교서에서 처음으로 마리아의 무염 잉태설을 갖다가 기록하게 됩니다. 옛날부터 있어온 걸 갖다가 이제 선언을 한 거죠. 무염 잉태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순간에 마리아의 모든 원죄가 다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천만에 마리아는 우리하고 똑같이 부패한 타락한 인간입니다. 근데 그 없어졌대요. 그리고 나서 1950년 교황 피우스 12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죽은 뒤에 육체와 영혼이 무덤에서 하늘로 이끌려 올라갔다. 무슨 얘기예요? 마리아의 부활 승천이에요. 마리아가 죽은 다음에 원죄도 없어요. 마리아는 그죠? 부활했어요. 그리고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마리아의 부활과 승천 교리를 갖다가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거기 써 있나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가서 의심하면은 신앙을 버린 것으로 정죄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믿으라 얘기 이걸 갖다가 1964년도에 교회에 관한 도그마적 율령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마리아를 갖다가 중보자로 올립니다. 여러분 아시죠? 보혜사, 중보자, 보혜사 아시죠? 그죠? 가톨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제2의 아담이에요.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죠? 그다음에 마리아가 제2의 하와입니다. 제1의 하와는 죽음을 주었고 제2의 하와는 생명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뭐 생각납니까? 이만희 생각나지 않아요? 그렇죠? 무슨 교회야 이거? 신천지 교회에서 이만희가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보혜사고 중보자, 나는 이만희는 뭐예요? 땅의 보혜사래. 짓는 세상에.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런 이만희 신천지는 막 이단이라고 막 우리가 정죄해서 다 이제 쫓아내고 하는데 캐톨릭은 왜 안 쫓아내요? 너무 커서 그래요. 아무도 못합니다. 얘기를 못해요. 저같이 아무도 안 알아주는 저 같은 사람이나 뭐 마음 되고 얘기하지.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대형 교회를 하면서 아니면 또 이렇게 해서 관계가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가서 같이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물론 우리가 그 사람 미워하지 않아요. 캐톨릭 미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슬람도 사랑합니다. IS도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죠? 그 사람들하고 그거하고 연합은 다른 얘기입니다. 형제로 우리가 같은 교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입을 안 열어요. 아무도 입을 안 엽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입 열어요. 참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캐톨릭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우리하고 똑같이 받아들여요. 자유주의하고 달라요. 캐톨릭은 WCC보다 훨씬 여기에 대한 그 충성도라 그럴까, 이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정말 절대 권위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카톨릭의 치명적인 약점이 뭔지 아세요? 교회에 2000년 동안 내려온 전통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권위를 갖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가 우상이 되고 신으로 되고 어디로 가든지 마리아 우상 없는데 없어요, 여러분. 우리 최근에 프란시스 교황도 제가 이제 보니까 말이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카톨릭의 영성체와 명상이 없이는, 카톨릭 영성체는 뭔지 아시죠? 떡 먹는 거 그잖아요, 그죠? 그거를 받아 먹고 카톨릭 그 성찬 예식에 참석을 해야 되고 명상을 해야 된대요. 관상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상 기도를 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이고 친밀한 직접적인 그런 교제를 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미혹이라 그래요. 유혹이래요. 위험하고 뭐라 그러더라? 해롭고 위험하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개신교를 향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어디 가나 마리아 우상이 있어요. 어디 가나 마리아를 통해서 갑니다. 성인들도 있고 뭐 별거 다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중보자니까. 성경의 10계명을 바꿔버렸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1계명, 2계명을 합쳐버렸어요. 그죠? 2계명은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형성 만들지 말래 했는데 만들었으니까 안 되니까 합쳐버렸어요. 그래서 계명을 하나가 돼서 사실 9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9개 되면 10계명이 아니니까 마지막에 탐내지 말라를 둘로 잘라갖고 10개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찾아보면 나와요. 하나님의 절대 권위의 말씀을 갖다 그렇게 바꿔버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합니다. 카톨릭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의 복사판이에요.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려고 그랬습니다. 물론 카톨릭 안에는 그 교리를 잘 모르고 순수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의 그 정체를 갖다가 알고 나는 즉시 떠나야 됩니다. 개신교로 들어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배도의 시간입니다. 미혹의 시대입니다. 이게 첫 번째인데 굉장히 길었죠. 두 번째 거는 한 10분, 15분 내로 끝낼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갖다가 줄일까 생각을 많이 했어요. 다 줄인 거예요, 사실. 엄청나게 많이 써갖고 이것만 가지고 또 설교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대책이 있어야지.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줄여서 그냥 완전히 다 없애버리고 이제 그만큼 하고 그에 대한 이제 지금 걸 얘기하고 지금 이제 자 어떻게 우리가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냐라도 짧게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인데 첫째, 여러분들이 미혹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첫째는 물론 이제 제너럴한 거는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미혹의 시대라는 걸 알고 그걸 갖다 대비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면요. 반드시 의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어떤 큰 표적과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뭐 예언이 막 성취가 되고 별일이 다 하더라도 여러분 믿지 마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인간의 본성은요. 초자연적인 거가 나타나면 그냥 와, 이 이성의 기능이 갑자기 이렇게 마비되면서 그걸 그냥 막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그 본성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그래요. 다 누구나 다. 그리고 특히 자기의 그 어떤 주관적인 체험을 갖다가 통해서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더 심해요. 그러면 게다가 또 믿음이 어려놓게 되면요. 반드시 미혹으로 빠집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것이 구약서부터 시작해서 신약 계시록까지 계속 끊이지 않고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보세요. 이런 겁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어떻게 돼요?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우와, 이적과 기사를 보이는 것만 해도 신기한데 그걸 갖다가 말한 대로 그냥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 또 막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면 야, 이 사람은 진짜구나 이렇게 믿죠. 근데 성경은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자,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그러죠.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여러분, 원리가 중요합니다. 그죠?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대단한 그 기적과 표적과 기사가 다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갖다가 정당하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표적으로 구분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뭘로 구분됩니까? 아무리 그 표적이 성취됐고 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그 사람 입으로 나오는 말이 뭔가를 듣고 나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 원리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만약 그 사람의 말로 말한 것이 성경과 위배된다 그러면 그건 가짜 선지자예요. 윌리엄 브래넘이라고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죠? 1940년대 중반부터 50년대 중반까지요. 10여 년 동안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 아마 20세기 들어서 이 사람처럼 기적을 많이 일으키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무슨 뭐 예언하고 뭐 하고 한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최고입니다. 최고의 그 신유와 기적을 일으킨 그 사람입니다. 누구나 다 알아요.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신사 운동자의 모델이에요. 이 사람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 말한 거 보면 알아요. 표적은 대단한데 와, 이게 어떻게 악령으로부터 나왔을까? 이게 성령의 표적 같은데 물론 성령 표적과 그게 막 섞여 있어요. 뒤섞여 있습니다. 처음엔 바르게 출발했으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거는요,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하와와 뱀이 성적인 인터코스를 해서 가인을 낳았다 그래요. 그래서 각각 여자의 몸에는 다 serpent seed가 들어있대요. 뱀의 씨가 뭐 별 이상한 얘기 다 해요. 그다음에 무슨 뭐 지옥이 멸절설 알잖아요, 그죠? 영원하지는 않고 지옥에 들어갔다 다 없어지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이 성경과 위반되는 말을 했어요. 그걸 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보면 신명기 얘기하면 되죠? 뭐예요? 가짜다.
아시겠죠? 명확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령님이 깨끗한 그릇에서만 거하십니까? 네? 성령이 깨끗한 그릇에 거하세요? 깨끗한 그릇에서만 거하세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나한테 들어와서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 나갑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만약에 성령이 더러운 사람에게 거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중에 성령 거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지도 몰라요. 저를 포함해서. 그렇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나를 통해서 예언의 은사 그리고 병을 고치고 엄청난 성령의 사역을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깨끗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겸손하셔야 돼요. 정말로 자기가 잘못하면 사람이 변질돼요. 여러분, 베드로 보면 아주 쉽잖아요. 베드로는요, 순식간에 성령의 도구가 됐다 갑자기 뭐예요? 마귀의 도구가 되죠. 주는 그리스도였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 잘됐다. 너 반석교회 세운다. 천국 열쇠. 막 이런 얘기하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얘기하니까 뭐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러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똑같은 사람인데요. 그럼 뭐 한 시간도 안 됐을 거예요. 그죠? 그 시간 내에 마귀의 통로가 될 수 있고 성령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모든 인간이 다 똑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요. 신사도 운동가들이 넘어진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했지만은 능력, 기적, 타드 벤틀리 여러분 기억나죠? 그죠? 완전히 악령의 역사입니다. 우쭐해지고 그만해지니까 뭐야? 악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와서 역사합니다. 마귀도 똑같은 역사를 합니다. 예언도 하고 별력이 다 해요. 그래서 사람도 고치고. 예.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어떤 한 사람한테서 악령의 역사가 동시에 나타나면요, 양신 역사라는 게 최악입니다. 그것이 자기도 속아요. 가장 저주받은 겁니다. 여러분, 신서도 운동가들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가지 마세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갖다가 허용합니다. 그냥 내버려둬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아까 읽었어요. 신명기 13장 3절에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려고 너희를 시험한대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 다해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고 섬기면요, 절대로 미혹에 안 빠집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막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저 사람 사랑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갖다가 이게 판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뭔지 아세요? 표적과 기사로 분별하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를 나타났을 때 자기가 덥석 물고 거기에 자기가 그걸 갖다 받는다. 그 의미는 뭡니까? 자기 믿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만을 갖다가 목숨과 마음을 다해서 다 사랑한다 그러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습니다. 말씀만 믿고 말씀만 따라가고 말씀만 순종합니다. 표적 따라가지 않아요. 일단은 해보고 나서 따라갑니다. 맞으면은.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그러면요, 진리로 분별하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진리, 여러분이 진리 안에 거하면은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항상 든든하게 진리 안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 진리가 나를 보여주고 그 진리가 나를 갖다가 다 이끌어 가서 진리 가운데로 계속적으로 나아가도록 지켜줍니다.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뭐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근데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것만 알고 있으면 미혹에 빠져요. 성경에는 최소한도 진리를 갖다가 세 가지 면에서 얘기합니다.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그죠? 요한복음 그 몇 장이죠?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가장 중요한 진리예요. 그죠? 근데 똑같이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뭔가 하면은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그렇게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진리로 하는 것이 평면이 아니에요. 이렇게 입체입니다. 입체인데 최소한도 세 가지 면을 갖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면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 말씀의 면이 있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 성령은 진리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뭐 16장 다 보고 그러면 진리의 영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세 가지 면에서 다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이게 뭐 예수의 하나님 말씀 예수 같은 얘기니까. 그다음에 성령이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니까. 같은 얘기지만은 우리가 나타나긴 세 개로 나타납니다. 그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열심히 증거합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저 사람은 진리구나. 천만에 아니에요. 미혹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이 사람도 지금 예수 전파잖아요.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막 성령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막. 근데 보니까 다른 영이야.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말할 때, 복음을 얘기하는데 이게 딴 거야. 딴 복음이래.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저는요 이번에 이 말씀이 내한테 너무 와닿았어요. 야, 사람들은요 바른 복음, 바른 영, 바른 예수 전하면 싫어해요 별로. 그런데 바른이 아니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만 전파하면요 좋아합니다. 심각해요 지금 이 문제가. 한국 교회가 지금 다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미혹에 빠져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이게 잘 박이라고 여러분 속에서 누가 예수 믿으라고요. 예수님을 설교를 잘합니다. 앞에서 예수님을 계속 얘기하더라도 그건 다 진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진리만을 뽑아갖고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예수 전한다고 우리가 다 믿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또 성령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예수를 갖다가 정말로 감동 있게, 정말로 설득력 있게 설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든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죠? 교회 개혁이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됩니다. 아니면 주차 사상으로 정말 자본주의를 갖다가 깨뜨리고 거기에 눌려 있는 그 수많은 사람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상이 철도한데 그 예수가 붙어버려요. 그럼 예수라고 하는 거 그 모든 이 성경적인 걸 가지고 그걸 계속적으로 얘기하면서 막 미쳐요 완전히. 예수 없어도 미치는데 주체 사상에 예수까지 들어가니까 얼마나 더 미치겠어요. 그렇게 해서 설교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세상에 순실된 모 교수예요. 목사예요. 교회 개혁이 이데올로기가 되면은요, 교회 개혁이라는 거 하나가 붙잡고요, 막 미친 듯이 예수 전하면서 교회를 갖다가 비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예수입니다. 다른 영입니다. 또 누가요? 성령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표적 기사, 뭐 예언 등등. 그런데 보니까 말씀이 부족해. 십자가에 대한 그 말씀, 죄 용서함에 대한 거, 무슨 뭐 거룩하게 되는 성화, 다시 오실 예수 이런 게 빠져 있습니다. 신사도가 그래요. 잘 들어보면 다 자기 놀래요. 가짜입니다. 다른 영입니다. 다른 예수입니다. 누가요? 성경 말씀 잘 가르쳐요. 와, 그냥 막 성경 신구약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그냥 여기저기 뭐 다 완전히 다 꿰뚫고 있으면서 너무 명확하게 모르는 얘기를 갖다 잘 가르쳐요. 근데 보니까 메말라요. 네. 그리고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얼마나 그럴 수 있습니다. 옛날에 자살한 김모 목사에게 제가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다른 영입니다. 다른 영일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 진리는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교육을 못 받은 시골 할머니들도 얼마든지 진리를 갖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볍지 않습니다. 허술하지 않아요. 반드시 여러분 세 가지 측면을 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성장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또 하나 뭐였어요? 성령. 예. 균형이 잡혀야 돼요. 하나라도 빠지면요, 그것은 다른 예수입니다. 다른 영이에요. 다른 복음입니다. 다 붙어야지만이 온전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아는 사람은 미혹에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진리를 잘 분별하고 이 진리에 든든히 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그러면요 여호와를 경외하셔야 됩니다. 졸리세요? 자, 이제 다 끝나가요. 다 끝나갑니다. 5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서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그 의미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죠? 그 앞에 가서 내가 정말 완전히 다 엎드리는 거예요. 겸손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요 말씀에 대한 태도가 여러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여호와 경외하세요?
경외하게 되면요, 이 말씀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겨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 말씀만 붙잡고 살아갑니다. 이 말씀에 뭘 할까 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갖다가 안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그냥 틀어놓고 말씀 안에서 살고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하고 항상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하루에 1시간이라도, 이건 기본이에요. 최소한도 한 2-3시간 그렇게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요, 이 마지막 때 제가 단언합니다. 여러분들은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렇게 쉽지 않아요. 미혹에 안 빠진다, 이게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잖아요. 지금 일부러 갈라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안에 그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냥 도와주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을 키워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직접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영으로 충만해서 여러분들이 달려가야 됩니다. 그거 없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네. 그죠? 미국에 유행하는 다른 예수는 뭐예요? 사랑밖에 없대, 세상에. 그게 무슨 다른 예수죠, 당연히. 사랑만 한 예수는 무슨 예수예요? 예수님은 심판하신 예수님인데 의와 공인 다 빼버리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로 빌듯이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간절히 부탁합니다. 매일매일 최소한도 1시간 이상은 말씀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WCC 신사도 운동, 그다음에 무슨 에큐메니컬, 무슨 캐톨릭,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요,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서 떤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마리아 우상을 세우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러면 어떻게 초혼제를 드려요? 사람들이 모인 데서 어떻게 자유주의를 수용하고 어떻게 혼합주의를 갖다 받아들이고 어떻게 서로 이단들과 함께 일체 운동하자고 그런 에큐메니컬 운동을 벌이겠습니까? 어떻게 동성 결혼을 갖다가 가정을 파괴하고 성혁명을 일으켜서 남녀 구별을 다 없애버리고 자본주의의 그 체제인 그 가정에서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걸 갖다 다 부셔버려 갖고 완전히 다 해방시키려고 하는 그런 체제에 여러분 어떻게 기독교회가 거기에 들어가서 앞장섭니까? 웹사이트 들어가 보세요. 그거 다 앞장서고 있어요. 기독교회가. 어떻게 성령의 그 은사들을 갖다 이용해서 자기를 갖다가 드러내고 돈을 벌 수 있어요. 케네스 코플랜드 같은 경우 보니까 텍사스에 630만 불짜리 저택에 살고 있으면서 자가용 비행기까지 갖고 있어요. 목사님인데. 여러분, 지금은 배도의 시대입니다. 미혹의 시대입니다. 본문 13절에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중간에 가다 배도하면 여러분 끝장이에요. 지옥행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가 뭐예요? 성장하는 겁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제가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결론이 뭔가 하면요, 어떻게 우리가 성장해야 되면 진리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야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 보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이는, 이런 것이 왜 생긴 줄 아세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진리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미혹받지 않게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진리의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 사랑을, 요새 사랑이 이상한 사랑이 하도 많아갖고 말이에요. 그죠? 별걸 다 사랑이라 그러죠? 동성끼리 그거 하는 거 누가 그러다 어느 목사 걔가 발정하는 걸 보고 나서 사랑이라 그런다고. 그 말 듣고 나서 그냥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냥 동성들끼리 말이야 발정하는 걸 갖다가 사랑이라고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사랑이 다 망가져 버리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감성적으로 내가 뭔가 이렇게 느껴야 되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진리의 사랑이잖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있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진리의 사랑은요, 진리의 사랑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완전히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기본적인 순종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어느 순간에 팍 터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순종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한테 확 부어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게 오게 되면 다 끝나요. 그게 오게 되면 그때부터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의 사랑이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내 추악한 십자가 안에서 그 모습이 정말 드러나게 되고, 그때부터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격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이 막 내 안에서 막 그냥 이렇게 터져 나간 걸 느끼고요. 세상의 애착을 갖다 내가 끊으려서 그게 끊어집니까? 그 사랑이 나한테 오게 되면요, 세상 거 보면 별거 없어요. 그냥 자연적으로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가 열립니다. 단순하게 내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그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바꿔나가게 됩니다. 24시간 365일 동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친밀한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없으면요, 내가 한 시간도 내가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내가 바꿔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진리의 사랑을 받아서 이런 수준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다 자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우리가 미혹받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뭔가 하면요, 창세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분별력이 좋고 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그거 갖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미혹받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목숨 다해서 사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목숨 다해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